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동생을 찾으러 갔다가 이 동생이 옆집에 있는 형님과 함께 그 시골에 있는 그 밭에서 이 불장난을 하는 거예요. 포도밭에서 불장난 하길래 처음에는 제가 엄마의 심부름을 갔기 때문에 빨리 동생한테 오라고 했는데 그 불장난을 보니까 재미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냥을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불장난을 동참하게 되는데 제가 불장난 같이 하면서 불이 갑자기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밭을 거의 다 태웠습니다. 80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막 소방차가 오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크게 혼났던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불길이 얼마나 맹렬한지 순식간에 타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불. 기도는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특히 금요 성령 집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 뜨겁게 기도하여 뜨겁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세상에서 모든 상처 있는 마음들이 다 태워지고 소멸되어지는 은혜의 절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이 금요일은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상처가 태워지고 다 죄와 상처가 죽게 되면 우리는 주일날 부활의 주일로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불이 필요할까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제단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여기서 말하는 이 제단 위의 불은 단순히 제단을 불태우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을 통하여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 것처럼 이 제단 위의 불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단에 불이 꺼지게 되면 신앙이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죄를 치우고 새 장작을 올려서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라이터가 없고 성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불 켜는 도구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불 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통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 피우려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수고를 한 것처럼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에게 수고가 따릅니다. 그 당시에 제단에 불을 항상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타오르기 위해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기 위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도의 수고를 해야 되죠. 기도의 수고를 감당해야만,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같은 심령이 되어야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뜨거워야 돼요.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 병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들은 몸이 차가워지면 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온도를 높이는 운동, 목욕,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몸에 열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유일하게 암세포가 생기지 않는 기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모든 장기마다 암세포가 생기는데 유일하게 암세포가 안 생기는 곳이 심장입니다. 심장은 뜨거운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영적인 암세포가 있어요. 이 영적인 암세포가 나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죽이게 합니다. 무엇이 영적인 암세포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교만과 독선이 바로 영적인 암세포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만 암세포가 다 소멸되는 것이고, 교회도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만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심령에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회개의 창작을 계속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는 기도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학자들, 신학자들, 선교학자들의 책들을 읽고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학자들의 분석은 다양합니다. 학자들의 분석은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탈종교 시대입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종교보다 레포츠, 향락, 문화를 통하여 내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가면 위로를 얻었습니다.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문학의 밤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문화를 배우고 문학을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음악을 배웠습니다. 옛날에는 사회를 교회가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탈종교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점점 매력을 잃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교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 극우 세력으로 인하여 점점 공신력을 잃어버려서 더더욱 교회에 종교에 관심이 없는 시대죠. 또 이 시대는 탈성장 시대입니다. 성장이 이제 안 되는 시대예요. 제가 신학대학을 93년도에 갔는데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이후로 대형 교회는 이제 안 생깁니다. 이제 대형 교회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대형 교회가 나오는 것이지 선진국에서는 대형 교회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탈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인구학적으로 교회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이 교회 건물만 남아있고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지 못해서 부동산에 넘기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현실, 탈성장 시대. 탈종교 시대, 탈성장 시대에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탈종교 시대, 탈성장 시대에 여러분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되셨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만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교회를 통하여 내 영혼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통하여 주어지기 때문에 이 임재가 사라지는 교회는 건물만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공간과 부족한 시스템이지만 기도의 불이 타올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도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이 타올라서 늘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심령의 죄를 소멸하는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불을 붙이면 죄를 소멸시키는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신명기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많은 성경 구절들은 그 당시에 이런 책과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구두 전성된 구두로 말로 마우스 투 마우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암송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불처럼 우리의 죄를 태워서 소멸하시는 분, 그래서 쓰레기를 불로 태워서 없애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처를 성령께서 임하시면 태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의 쓰레기들, 또 내 의식으로 알 수 없는 이 무의식의 상처, 또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죄,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불을 받을 때 태워지게 되고 태워질 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화재가 될 경우에는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쓰레기를 태울 경우에는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태평양보다 더 깊고 넓어요. 사람 마음은 알다가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 심오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태평양보다 넓고 깊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 나도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내 내면 무엇이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찌꺼기, 죄와 상처, 쓰레기를 태우게 되고 태워질 때 정결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이 임하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불을 받으셨습니까? 과거에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통하여 혹시 불 체험을 해보셨나요? 불을 받으면 화상을 입는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통증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눈물이 터져 나오죠. 마치 우리 몸속에 있는 점과 사마귀를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를 시술을 할 때 잠깐 아픈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죄와 상처가 도려지고 제거되는 과정에서 아프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 견디죠. 그걸 견뎌야 돼요. 특히 감정의 쓰레기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만 태워지고 제거됩니다. 심리학자 융은 말하기를 고통 없이는 성숙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의 의식이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영적 성숙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슬픔과 우울과 분노와 죄책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인격의 결함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정화가 일어나죠. 그 정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통곡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 죄를 많이 지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터치를 받으면 터져 나오는 거죠. 그 눈물이 터져 나올 때 속이 시원해집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이 정결함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임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태워지죠. 정화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정화. 정화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조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조명.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 불순물이 태워질 때 깨끗해지고 정화되죠. 정화되면 성령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조명. 말씀으로 빛을 비추실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알아차리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조명을 통하여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영성의 3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정화, 조명, 연합입니다. 정화, 조명,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의 불이 임하려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은 혼자 기도할 때 잘 임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셨고 불같이 임하셨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서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외국어 방언, 다른 언어들로 담대하게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함께 기도하는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이 마가요한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였죠. 자, 그때 그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 부활 이후에 또다시 체포될까 두려워서 모이기를 꺼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120명은 붙잡히면 붙잡힐지라도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체포될 수 있는 위기, 두려움 속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면 붙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닫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순절 이 사건, 사도행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시점으로부터 50일 이후이므로
상황이 거의 변한 것이 없는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계속 긴장하면서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울수록 모여서 기도해야 되죠. 두려움이 사라지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수록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자 담대하게 외국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15개국에서 온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난곳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데 시골 출신,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이 이렇게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으로 능통하게 담대하게 말을 하자 놀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날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두려움 속에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교회는 순탄할 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체포될 위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두려울 때, 위험할 때, 긴장이 있을 때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중요한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나라에서 온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불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그들은 소통이 되지 않고 언어가 혼잡해지는 불통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불통의 역사에서 소통의 역사로 바뀐 거예요. 말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좋은 성격도 필요하지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말이 통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몇 명 모이지 않아도 분란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서 말이 통하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불을 가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죠. 기도의 불이 있는 사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설교자가 있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 책을 통해서 이렇게 편집해서 설교 준비하는 분, 그분의 학식도 참 존경스럽지만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불이 임하는 설교를 저는 좋아합니다. 불이 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불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 불이 있어야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아직까지 부족하고 악기 세션도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화려한 음향 시스템과 조명이 없어도 악기 세션이 없어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불붙는 뜨거운 열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18세기 스코틀랜드의 한 젊은 목사님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게 불을 주십시오.
불이 없으면 설교를 못합니다. 그런 설교는 힘이 없습니다. 불이 없으면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불이 없으면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불덩이처럼 뜨거운 그런 기도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제단에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장작과 회개의 장작을 계속 올려놓으라. 내가 태울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온 여러분, 기도의 불을 받으셔서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실 때 지치지 않는 새 힘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셨잖아요. 사회생활 힘들게 돈 벌다가 오셨잖아요. 신학교를 가면 좋은 것이 뭐냐면 너무 즐겁습니다. 다 믿음 좋은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죄 지을 일도 없고, 물론 억지로 떠밀려서 온 사람들 빼고는, 여러분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들게 사시다가 오늘 오셨는데 기도의 불을 받으셔서 대부분 다 순수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신학교 생활은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교회 현장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도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게 되면 다 영혼이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긴장이 없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영혼의 쓰레기, 감정의 쓰레기를 다 태우시고 정결케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